자, 9장 32절부터 다시 베드로 이야기로 또 전환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전도자들에 대한 이야기, 빌립의 이야기, 또 사울의 이야기, 여러 그런 사도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들어왔어요. 근데 사도행전 이전에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전의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많이 변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달라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잘 봐주십시오. 이전의 베드로는요, 어떤 베드로였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베드로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 지도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되느냐?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활동하는,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도로 보면 좀 더 우리가 명료한데요.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다, 요바로 이렇게 가게 되고 다음 주 우리 보게 됐지만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물론 사마리아로 갔던 적이 있어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복음의 결실이 있었을 때 그 빌립의 사역을 지원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그 베드로의 그 지경이 넓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지도 없었네. 루다, 요바, 가이사랴 이 지역은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 그래서 저는 이 루트를 보면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뭘까요?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 항상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요? 유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온 유대로 나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참회의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 여기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의미 없어요. 공허한 예배예요. 여기 왜 모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더 활동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상해요. 이게 소심했던 사람, 내성적인 사람, 조용한 사람인데 자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성령께서 함께하면 계속해서 이상하게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막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왜 능력의 책입니까? 여기 있는 이 사도들과 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불끈불끈 힘이 솟아오르고 한번 해볼까? 한번 도전해볼까? 나가볼까? 내가 말씀을 전해볼까? 나에게 능력이 있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느끼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는 이유예요. 그냥 사도행전의 어떤 책의 줄거리와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변화를 사모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이제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어디로 갑니까? 룻다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룻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우리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아멘. 이 애니야는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만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8년 동안 누워만 지내는 병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식구 가운데 정말 1년 몇 년 동안 누워서 지금 그 병을 앓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으실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모든 것을 다 체념한 채 그저 숨만 쉬고 있는 애니야였어요. 근데 바로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애니야의 집을 신방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애니야는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처음으로 놀란 건 뭐냐?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는 걸 처음 듣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지?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한대요? 내 병을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애니야는요 8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했고 누구도 희망의 말, 누구도 긍정의 말을 해준 적이 없는데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애니야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이 애니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 들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인 침체와 여러분의 그 모든 시험도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애니아가. 그리고 이 애니아가 그 복음을 듣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세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질병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베드로가 이 믿음을 애니아에게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룻다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갑니다. 우리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곧바로 이제 욥바로 갑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5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오래된 항구 도시예요. 아주 고대부터 계속 유지되어 왔던 항구예요. 항구. 베드로는 거기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이 2번 나와요. 따라합시다. 다비다, 도르가. 이 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비다는 아람어식 이름이에요. 아람어식.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님도 그렇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슨 언어를 썼다고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헬라어를 쓴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를 쓴 것도 아니고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그래서 다비다는 아람어식 이름이고, 그리고 도르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이었고 이 이스라엘도 로마의 그런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2개를 갖고 있는 것은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뜻은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봐서도 알겠지만 이분은 여성이겠죠. 그죠?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아가서에 보면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요,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을 지칭할 때 부르는 그런 애칭 같은 거예요. 다비다가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고 사슴과 같이 온순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었느냐?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선행과 구제를 아주 열심히 했다라고 36절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 다비다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39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는데 특별히 다비다가 누구를 많이 그렇게 도웠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과부라고 되어 있죠. 남편이 없이 홀로 된 그런 여성들을 돌보는 일을 정말 정성껏 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 다비다는 정성껏 이 홀로 된 여성들을 위한 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나누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이 다비다가 만들어진 옷을 입으면서 거기서 큰 위로를 받고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는 많은 여성들이 올라와서 정말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집을 방문했고 거기서 이 여성들이 이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을 다 보여주면서, 사도님,
이게 다 우리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이에요. 이 옷 때문에 내가 살았고 이 옷을 입고 내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만들어진 이 옷은 여성들에게는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 사랑 자체였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질문이 어렵지 않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예요? 자, 누가인데 누가는 성경에 오늘 사도행전에 신앙생활에 정말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 관용구처럼 사용하는 본문이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하면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성경 하루에 100독, 1년에 뭐 50독, 100독 하는 사람, 기도를 2시간씩 하는 사람, 뭐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예배 안 빠지는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또 이 표현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지난 추수 감사 주일을 은혜롭게 마치고 또 여러분들이 걷기 기부 축제를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은퇴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시는 아가페 하우스를 갔다 왔어요. 저도 처음 갔어요, 사실은. 멀지 않습니다. 정남에 그 장소가 있는데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은퇴가 한 15년 남았거든요. 남의 같지 않고 우리 선배 목사님 사모님들을 보면서 왠지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이상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목사님들은 이미 많은 목사님들 대부분 하늘나라 가시고 홀로 되신 사모님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91세 된 제일 나이 많으신 그 사모님하고 제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면서 막 그 사모님이 그 젊었을 때 목회했던 이야기 또 남편 목사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 또 자녀들의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만큼 외로우셨던 거죠. 계속 당신의 그런 삶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저한테.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 사모님들이 당신들이 혼자 사시는 그 방을 개방을 하셔서 오픈하셔서 들어와 보라고. 그래서 막 그 숙소를 보여주시는데 한 15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 15평 정도 되는 거기에 사모님 목사님이 이렇게 기거하고 계시더라고요. 왠지 그 마음이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목사님들께 제가 이런 약속을 했지 뭐예요? 다음에는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올게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는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주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후배 목사님이 저희 교회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상의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이전 교회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이 목회하다가 이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시다가 결국 그 교회를 나오셔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후배 목사님이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닌데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대화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러실까.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러다가 목사님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물론 그건 제 느낌이겠지만 저는 계속 그 목사님이 생각나고 한 주간 절대로 우리 목사님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물론 그래서 끝나고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렸고 저는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헌금을 했는데 조용히 또 그 교회로 제가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을 어떻게 하래요? 사람 앞에 비치래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성경 보면서 은혜 받고 막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축복받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이 도르가처럼 이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에 힘을 쓰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일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더 많이 감당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간절히 무릎 꿇고 이 다비다를 위해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나 예수님은 그 당시 무슨 언어를 썼다고 그랬죠? 아람어를 썼다고 그랬죠. 아람어.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일어나라 이렇게 안 했겠죠, 그죠? 뭐라고 했을까? 원어로. 따라합시다. 다비다 쿰.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쿰이라는 것이 일어나라, 일어나다라는 동사인데 그걸 명령으로 하면 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달리다 쿰. 달리다가 뭐예요? 소녀요. 소녀요 일어나라. 달리다 쿰. 또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일으킬 때도 청년이여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는데 그때는 뭡니까? 알리마 쿰. 다비다 쿰. 달리다 쿰. 알리마 쿰.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이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그 다비다의 손을 붙잡고 베드로가 일으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여 일어나라. 여러분, 성도 이게 뭘까요? 성도 따라합시다. 카도시 쿰. 카도시 쿰.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카도시 쿰. 카도시 쿰. 뒤에 있는 분에게도 카도시 쿰. 카도시 쿰. 여러분,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그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사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 받았던 구절은 이 애니야의 이야기, 다비다의 이야기도 참 은혜가 되지만 저는 사실 43절이 제일 은혜가 됐어요. 자, 우리 4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누구의 집에 머물렀대요?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 무두장이가 뭐예요? 무두장이. 무두질 한다고 하는데, 무두질. 가죽을 이렇게 두드려서 부드럽게 하는. 그래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파치. 그게 이제 무두장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이 무두장이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취급받았을까요? 아주 천한 사람으로, 아주 천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레위기 율법에 보면 부정한 짐승을 접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죽은 부정한 짐승을 손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무두장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는 지금 막 피냄새, 피비린내가 나고 막 그냥 그 고기 썩은 내, 막 가죽이 막 지금 가죽 냄새 막 그런 냄새가 막 진동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주 고약한 냄새. 정말 거기에 단 5분도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지금 왜 베드로는 지금 욥바에서 다비다를 고쳤잖아요. 다비다를 살렸잖아요. 그러면 다비다의 집에 머물면 이 다비다가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겠냐고요. 근데 베드로는요, 다비다의 집에 머물지 않고 그 마을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을 묵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따라합시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여러분, 영화도 그렇고 뭐 이렇게 소설도 그렇고 이렇게 전문가가 보는 거하고 일반인이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43절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역사 이야기 하나를 제가 생각났어요.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겠지만, 이야, 이게 정말 이런 의미구나라고 하는 느끼게 된 그런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에 들려주려고 합니다. 박성춘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박성춘 장로. 구한말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면 구한말에 서양의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수 있는 분인데 무호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무호 선교사님은요, 다른 그런 선교사들과 달리 조선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예요. 특별히 백정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가 이 무호 선교사입니다. 그 백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박성춘은 어린 시절의 이름이 있어요. 어린 시절 이름이 기가 막혀요. 어린 시절 이름이 소근계예요. 소근계. 무슨 뜻일까요? 적을 소자, 근수가 적게 나가는 개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짓죠? 사람 이름을? 소근개. 이걸 세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개의 새끼란 뜻이에요. 근데 이 박성춘이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백정으로 사는데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백정이 죽는다고 누가 관심이나 가졌겠어요? 누가 제대로 치료나 해줬겠어요? 근데 무호 선교사가 이 박성춘을 발견하고 죽어가고 있는 박성춘을 발견해서 제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비슨 선교사, 의사이면서도 선교사였던 에비슨 선교사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를 정말로 정성껏 치료해줘서 기적적으로 장티푸스를 낳아서 이제 그가 새 사람이 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 박성춘은 어떻겠어요?
자기를 살려준 이 무호 선교사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곤당골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박성춘은요, 전도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전도를 합니다. 막 자기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막 전도를 하는데 주로 누구를 전도했을까요? 백정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당골 교회가 한동안 무슨 교회로 소문났냐면 백정교회, 백정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이 소문이 어땠을까요? 양반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아니 오긴 오는데 왜 백정들만 와 우리 교회는, 막 그런 좀 이렇게 불평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양반 교인들이 선교사를 찾아가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예배 드릴 때 정말 고약한 냄새도 나고 아주 그냥 시끄럽고 아주 그냥 정신이 없는데 우리 양반들만 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선교사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무호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안에서는 양반과 천민은 구별이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것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불만을 품고 교회를 나와요. 그 곤당골 교회를 나와서 홍문 삭골 교회를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는 양반들하고 중인들만 모이는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셨는지 그 교회가 불이 타서 전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양반들과 중인들이 다시 곤당골 교회로 가게 됩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교인이 또 갑자기 불어나고 많아지니까 이제 더 넓은 예배장이 필요해서 이제 교회를 옮기는데 그 교회를 어디로 옮겼냐? 서울 인사동으로 옮깁니다. 근데 여러분 인사동이 왜 인사동인 줄 아세요? 그 사자가 무슨 사자인지 아세요? 절사자예요. 절사자. 그러니까 그 당시 인사동은요, 절이 빽빽히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조계종 본산지가 있고 원각사, 관음사, 대승사, 보문사 같은 그 절들, 큰 절들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절들이 빽빽하게 있는 곳이어서 인사동이에요. 인사동. 근데 그 인사동, 그 절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그 중앙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다시 이름을 다시 개명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 따라합시다. 승동교회. 자, 이길 승자 마을동. 이 마을을 이기는 교회. 불교 마을에서 승리하는 교회. 그런 의미에서 승동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도 이 승동교회가 있죠. 교회가 점점 부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초대 장로를 세우기로 결의를 합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긴장감이 돌기 시작해요. 과연 누가 초대 장로가 될 것인가? 초대 장로로 양반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 백정이 초대 장로가 될 것인가? 이런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의회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교인들 중에 3분의 2가 박성춘을 초대 장로로 세우자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 장로가 됩니다. 박성춘이. 다시 또 이 양반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이상 이 천민 장로 밑에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안국동에 교회를 세워서 그것이 안동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동교회는 양반교회, 승동교회는 백정교회,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이 박성춘 장로는 교회에서만 그렇게 존경받는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이 박성춘 장로가 예수 믿고 백정의 삶을 다 뒤로 하고 완전히 그 운명이 바뀌었는데, 이 박성춘 장로가 무슨 일을 하냐면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합니다. 특별히 신분철폐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요. 그래서 이 백정이었던 이 박성춘 장로가 수백 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만민 공동의 연사로 나서가지고 이 조선 땅에 이 신분 철폐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 이 박성춘이 예수를 못 만났다면, 그때 무호 선교사를 못 만났다면 그는 그냥 평생 소 돼지 잡으면서 그렇게 천민으로 천대받으며 살았을 텐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가 장로가 되면서 눈을 뜨게 되고 사회 개혁에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그는 결국 어떻게 됐느냐? 백정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킵니다. 그 당시 내각 총서였던 육일준에게 탄원서를 보냈는데, 그 육일준이 그 탄원서를 이제 조정해서 회의하면서 거기서 왕의 인가를 받아서 백정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 백정들도 이제는 신분의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 갓을 이제 제대로 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돼요. 그래서 이 박순 장로가 얼마나 그게 기뻤던지 이 갓을 쓰고서 벗지를 않았대요. 잘 때도 그 갓을 쓰고 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 박성준 장로는 자녀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만큼은 이렇게 나처럼 천대받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신식 교육을 시켰고, 그 아들이 누굴까요? 그 아들이 가장 그 유명한 한국 최초 외과 의사 박서양입니다. 드라마 재중원에서 그 주인공이 박서양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박성준 장로의 아들이에요. 이 박서양은 의사로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처럼 간도로 갑니다. 간도에 가서 구세 병원을 세우고 숭신학교를 세워서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의사이면서도 동아일보의 기자가 돼가지고 일제치하에서 일본의 만행을 동포들에게 알리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가담합니다. 저는 이 9장 43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저는 이 박성준 장로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여러분 쾌적해서 좋아서 간 게 아니잖아요. 더럽고 냄새나고 부정한 곳이었지만 일부러 베드로는 그 집에서 머물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가면 항상 머무는 집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성 밖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베단의 마을에서도 가장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 누구네 집이냐? 따라합시다. 문둥이 시몬.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머무르셨어요. 요즘 문둥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거 제가 알지만, 좀 극적으로 여러분의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아니 이 하고 많은 집들이 많은데, 아니 성에 가면 더 좋은 그런 마리아의 집도 있고 누가의 집도 있는데 왜 저 괜히 가서 거기서 전염되면 어떡하시려고 참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 마지 못해서. 근데 예수님은 항상 일부러 문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라고, 누구네 집이라고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예수님은 어디에 머무르셨다고요? 문둥이 시몬의 집. 그리고 여러분, 토마스 무어 선교사는 어디에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다고요? 백정들에게. 여러분, 뭔가 이렇게 공통적인 뭔가 이렇게 그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고요. 무어 선교사도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서 백정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나왔어요? 박성준 장로가 거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잘못된 부조리한 것들, 불평등을 혁파하는 매우 급진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여러 가지 정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대평등 사상이에요. 절대평등 사상.
그 수많은 양반들이 그렇게 선교사에게 압박을 하고 우리들이 따로 예배 드리게 해달라, 우리들에게 뭔가 좀 더 메리트를 줘라, 우리들이 좀 더 양반으로서 인정받게 해달라, 전혀 거기 듣지 않습니다. 모 선교사는 절대 평등, 예수님 안에 우리는 양반도 천민도 없다라고 하는 절대 평등 사상을 끝까지 지켜나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독교를 통해서 조선 500년에 그 뿌리 깊게 있었던 그 계급제도가 철폐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의 기득권 세력들은 기독교를 탄압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장하준 교수가 왜 조선이 기독교를 박해했는가, 왜 탄압했는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평등을 주장하는 기독교는 당시 철저한 계급 사회였던 조선에 치명적인 독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양반과 상놈이 함께 예배보고 형제라고 말한다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독교가 얼마나 혁명적인 존재인지 상상이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감동을 주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박성준 장로님의 이 이야기, 이 승동교회 이야기가 저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동탄 꿈의 교회 교회론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구원받고 우리끼리 정말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게 하는 교회, 이 도시를 복음으로 품는 교회, 복음의 도시로 만드는 교회,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감히 해내는 교회, 이것이 우리 동탄 꿈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변화되어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다 마치는 그날 여러분들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런 능력의 교회, 성령 권능을 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